신영복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나무야 나무야라는 그 책 내용 가운데 본인이 알고 지내시던 목수님이 계셨는데 그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더래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그림 그릴 때 집을 그리면 지붕을 이렇게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먼저 땅을 이렇게 선을 긋더니 땅을 파서 주춧돌을 놓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저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도리가 뭔지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 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지붕부터 그리는데 그렇게 그리냐 그랬더니 기둥, 주춧돌 없는 곳에 기둥이 어떻게 서고 기둥 없는데 지붕이 어떻게 섭니까? 그림이나 그렇게 그리는 거지 인생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더라네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본인이 굉장히 부끄러웠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읽으면서 나는 그럼 지붕만 맨날 그리고 집만 보고 다녔나 주춧돌 잘 놓는 데다가 신경을 썼나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는 때로 주춧돌 놓는 건 신경 안 쓰고 매일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옥상은 어떻게 만들 건지 우리는 그런 것만 신경 쓰는 인생이 아닌가 반성도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크게 두 종류라는 거예요. 반석 바위 같은 든든한 반석을 주춧돌로 만들어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얼른 생략하고 모래에다가 그냥 기둥만 잘 세우고 지붕만 세우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네요. 그런데 반석을 잘 다져가지고 집 짓는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시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 바람이 부딪혀도 그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견고한 집으로 남게 되고 근데 모래에다가 대충 막 지토돌 만들어 놓고 겉모양만 화려하게 집을 지으신 그분은 내 인생에 어느 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다 떠내려가고 무너져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주춧돌이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우리 주춧돌을 잘 세운 우리 인생집, 우리 가정집, 신앙집 짓고 그 위에 세운 내 인생에 80년, 90년 땀방울이 영롱하게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내 땀을 자녀가 축복으로 물려받으며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잘 살다 왔다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 주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전에 되돌아봐도 후회가 없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되돌아봐도 기쁜 일이 많아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춧돌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세워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진리냐 비진리냐라는 가치를 갖고 인생의 주춧돌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 내 나름대로의 인생관, 철학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첫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그 인생을 망하는 인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 믿은 거 감사합시다. 교회 다니는 거 축복으로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어서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았어요. 그것만 갖고도 주춧돌이 아직 완성된 주춧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분명한 선언이 있어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로 보면 안 된다는 기준이에요. 성직자라고 다 같은 성직자로 보면 안 된다는 기준이에요.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양의 옷을 입어서 순한 양처럼 굉장히 포근하고 탐스럽고 내게 유익을 줄 것 같고 가까이 하고 싶은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22절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분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이시다.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분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냥 아무리 말하는 걸 들어봐가지고는 예수 안 믿는 냄새가 안 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실제로 막 귀신들이 나가요. 권능들이 일어난대요. 성도님들이 좋아하실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잘하시고 막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권능이 막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보실 때 우리말 중에 안 꼽는 찐빵이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빠져있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빠져있대. 이분이 진짜 목사님 되시려고 애를 쓰신 것도 맞을 것 같고 귀신을 쫓을 정도로 능력을 받으신 것도 맞는 것 같고 많은 권능을 받으신 것도 맞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의가 되고 그게 자랑이 되시고 그게 그분의 교만이 되셔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는 방향감각이, 가치관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올 때부터 하나님 뜻을 갖고 왔대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으니 그분이 원하시는 일만 나는 행할 것이며 그분이 기뻐할 일만 행할 것이며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한번 접목을 해보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래봐도 내가 해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분만 믿으면 천국 갈 것 같이 보이게끔 그분이 많은 이들에게 큰 소리를 좀 치신 것 같고, 어느 날부터 막 하나님이 귀신 나가고 능력 나타나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기도받으면 다 돼, 나한테 헌금해.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버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함께 섬기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주님이 고맙다, 주님이 감사하다는 건 어느 날부턴가 싹 없어지고, 아무개 목사님만 아무개만 만나면 다 될 것 같다로 싹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주촛들이 깨진 거래요. 주촛들이 금이 간 거래요. 주촛들이 물이 새는 거래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래요. 그러면 내 주촛들이 제대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모래가 돼버렸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우리가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굳이 생물학적으로 엽록체를 분석해 볼 필요 없다. 사과 여는 거 보니까 사과나무구나. 배 여는 거 보니까 배나무네. 열매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듯이, 예수님밖에 없는 분들은 절대 이래봐도 내가 주님보다 더 크게 나오는 일이 없고, 주님만 다 열매로 항상 나오시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촛들이 지금 제대로 놓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미련한 사람 되고 내 인생에 바람만 불고 비만 오고 창수만 나면 내 집이 흔들거리고 자녀 인생이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반드시 오고 창수가 나는 날도 오는데, 그런 일이 올수록 하나님이 더 붙잡아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이 주촛들이 제대로 놓여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계심으로 내가 이것도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항상 금이 가지 않고 잘 서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국제학교를 하려고 교회를 5층, 6층에다 한 100여 평 증축을 좀 했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 거여성전에 옥탑에도 조금 공사를 같이 했어요. 제가 어제 옥탑에 또 공사하는 분들한테 갔더니 일하시는 어른이 그래요. 목사님, 옥상 여기 방수공사 전부 새로 하셔야 돼요. 왜요? 이거 작년에 했는데. 아유, 목사님은 답답해요. 왜요? 턱 보면 몰라요? 나 안 보이는데요. 저 나무가 옥상에서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나무가 이만큼 자란 나무가 한 4-5 나무가 있어요. 좋잖아요. 옥상에 안 심었는데 나무 나왔으니까. 아유, 목사님, 이 바닥에다 뿌리 내릴 만큼 수분이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바닥에 옥상 속에 물이 찼다니.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지요. 수분 없는 어떻게 자라요?